지난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 71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91개국 대표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상당히 큰 국제 행사였습니다. 당시에 히로시마 시장은 대표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담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낭독하였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공포의 논리에서 벗어나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베 총리도 71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벌어진 끔찍한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본이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말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핵무기 개발은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암호로 독일 나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과학자들이 나치의 세계 지배를 막기 위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탄 만들기를 청원을 했고, 왜냐하니까 이미 히틀러는 1940년대 초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945년 8월 6일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의 목적은 태평양 전쟁을 일찍 종결시키고 무고한 인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었고, 더 많은 인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었고, 그 결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전쟁이 끝이 났고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미국은 Nuclear bomb will bring peace, 원자탄을 투하해야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는 이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제에, 이 프라포지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조건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상당히 맞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practically, 실제적으로 강대국들은 핵무기는커녕 더욱 강력한 핵 수소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핵 폐기를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유엔군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함이고, 유엔에서 파견한 군대 이름도요, UN Peacemaking Army 와 Peacemaking Polic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티를 가보니까요, 아직까지 수도 군데 UN Peacemaking Police라는 이 이름을 걸고 군용 추록과 장갑차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군대나 무기의 개념은 평화의 개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반대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한다. 모순적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화인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으면은 그 속에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민 와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또한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평화가 없다면은 다른 모든 소유나 다른 모든 성취 다 무효입니다. 평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My Age of Anxiety라는 책인데, Fear, Hope, Dread and Search for Peace of Mind라는 이 스캇 스토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한국말로는 나는 불안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전반부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NBA 농구로 유명한 이 보스턴 셀틱스 소속인데요,
빌 러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 러셀은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참으로 위대한 선수인데요. NBA에서 올스타 선수로 12번이나 선발되었고 5번 MVP에 뽑혔고 칼리지 올림픽 금메달, 프로대회 우승, 그랜슬램을 달성한 참으로 위대한 농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고 참으로 프로 중에 프로페셔널인 이 농구 선수가요, 게임을 앞두고 반드시 구토를 해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구토를 하지 않냐고 게임 나오면은 감독이 묻는다. 오늘 구토를 했느냐? 안 했으면 경기까지도 딜레이 시킨다 그래요. 어떤 아주 뛰어난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잠깐 하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노련한 선수다 할지라도 경기를 앞두면은 불안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지만 속으로 내적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불안이 생긴다. 그러므로 가능한 불안을 미니마이즈 축소시키고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Living with Cancer. 암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암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말과 같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불안에 집착해지면 더 불안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요, 이 존재론적 불안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불안 속에 산다. 불안이 없다는 것은 비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과 함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철학적 이론은 머리에 쥐 날 정도로 복잡한 철학 이론을 전개하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체적인 교훈도 합니다. 이분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이란 개념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칸트가 살 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 이런 뜻보다도 지인,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또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몇 명과 같이 하면 좋겠느냐?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최소 미니멈 산미신의 숫자가 이하고 맥시멈은 뮤즈의 숫자다. 이 산미신과 또 뮤즈라는 말은 이 그릭 로만 미살라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숫자인데요. 산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명 이상 3, 4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과 식사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대화 끊겨서 안 좋다 이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먹기만 하는 사람과 절대로 먹지 마세요. 소화불량 걸립니다. 식사하는 목적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가능한 식구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함께 대화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요, 산미신, 그러니까 만약에 또 말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말 시키다 보면은 또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3사람 이상이 되어라. 그리고 맥시멈 뭐냐니까 뮤즈란 말, 뮤즈는 9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 좋아하고 사회성이 뛰어나도 9사람 이상 함께 식사하면은 안 된다. 왜냐니까 같이 식사하다 보면은 3, 3, 5 그룹이 나누어져 가지고 또 이게 이 친교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면은 불안해한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에서 또 불안해한다 이거거든요.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이 가정에도 식구가 많으면은
엄마 편, 아빠 편 생기고요. 나는 아빠 편도 아니고 엄마 편도 아니고 중도도 생기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칸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비사교적 사교성이다.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로워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또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긴다. 모순적 존재다 이거예요. 비사교적 사교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는 못 살겠다. 우리 같이 살자니 같이 살면 또 갈등이 생기고요. 인간의 하나의 모순적 존재의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안 속에 불안과 함께 with, 불안과 함께 살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불안의 정반대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이 평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평안. 평화 coming down from above,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평화, 주님 주신 평화의 성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이 totally different peace, 완전히 다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안을 준다. 이 말은 세상에도 뭐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고. 세상도 평안을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도 평화의 말을 많이 쓰잖아요. Peace Corps. 남북 무슨 회담이라 그럽니까? 평화회담. 또요 이런 긴 단체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길죠 그죠?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여기도 보면 평화가 있고요. 유네스코에도 평화센터가 있고 이런 많은 평화를 위한 단체가 있는데 과연 이 사회에 점점 평안으로 나아가느냐? 퀘스천.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두 가지 패턴인데 먼저는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로마의 평화. 이것은 무력과 힘으로 조용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평양. 유럽의 한 기자가 보니까 평양을 방문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도시다. 그게 뭐냐니까 팍스 로마나입니다.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조용함이죠.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레네 아니면 샬롬. 샬롬,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주신 평화인데 우리가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에일레네요 샬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흘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He is our peace.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Through the cross of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사람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 예수님을 죽인 논리가 뭐냐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모순,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사람을 죽임으로 평화가 있다.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의 원리거든요. 의로운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용하다. 이게 로마의 평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기고 샬롬을 주시고 에일렌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야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이 다 물러가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모든 죄악의 생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에일렌의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고난 속에서도 체험되어지는 평화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는 14장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온다. 이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올 테니까 그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사건이 이루기 전에 먼저 너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이제 곧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올 테니까 나는 저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은요, 뭘 말하냐니까 가야바가 있고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의 파워, 세상의 왕, 세상의 무력적인 그 권력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지만은 그러나 나는 저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저들은 지금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적으로 나를 죽이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자기가 조용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나도 큰 고난을 앞에 놓고 당신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 주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캄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런 상식에 쉐이킹 파운데이션 그러잖아요. 근본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하교하여 이 트랜스 애틀레틱 이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웨슬레는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사람들이 막 이 웨슬레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왜 어떻게 당신은 조용하냐? 여러분, 조용해도 문제고요. 난리쳐도 뭐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을 받은 사명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배가 almost 파손되어지는데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그래 이야기하니까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배가 파손된다면은 천국 가든지 미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리 프롬의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volution of Hope. 이 에리 프롬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게 될 때에, 절망 속에 처하게 될 때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는 optimistic attitude, 낙관주의적 반응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낙관주의, 아무런 약속이 없고 실체가 없는 낙관주의 우리를 하여금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 허무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에 있죠. 무슨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닥터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는데요. 나는 수술하지 않고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나는 가능하다고 긍정적이고 optimistic하게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몇 개월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낙관, 신앙적 낙관주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낙관주의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망이 좌절된 사람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이제 극도로 혼자서 자기 자신을 표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망을 잃은 인간은요, 점점 폭력이 극대화되어 간다. 사람이 희망이 없게 되면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 혼자 죽으면은 억울하다 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이 외로운 늑대라 그러잖아요. 외로운 늑대와 늑대 현상. 이게 유럽의 이 ingrown terrorist 그런 이 자국 내에서 자란 테러들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 이제 하이틴이라든지 20대 젊은이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도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가정적으로 어려우고 힘들 때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고요, 다른 땅을 정복하면 이 로마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을 만든다 그래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 중국이 유명한 성 이름이 뭡니까? 예, 만리장성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영토가 확장되면 도로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영토가 확장되면 성을 만들어서 자기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으로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그러나 동양적 문화는요 내부지향적이고 성을 쌓아서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현실 안주하려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적도 가정도 교회도요, 도로를 만드는 스타일 교회가 가정이 또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성을 쌓는 스타일의 문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 문화는 어떠냐? 성경적 문화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냐?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미래의 클라이맥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살지만 언제나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을 사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하위에 고속도로가 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실 장로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거침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시원한 도로가 뚫려 있어야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고통 속에 하나님부터 도움을 얻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평강은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 주신 평강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에 기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이 어려우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낫게 해주시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이민생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테의 명작 가운데 신곡이라 있습니다. 디바인 멜로디라고 하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은 지금부터 약 700년 전 1300년대에 이태리에서 지어진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 이 천국편인데 특히 이제 단테가 지옥편을 제일 리얼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옥을 투어를 하는데 지옥을 경험하는데 지옥 입구에 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적인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적인 삶의 성격이 뭐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 여러분, 인간이 희망이 없다 하면 참 불행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라면서
지금부터 700년 전 이태리의 삶의 정황을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옥과 같다 이거, 지옥과 같다. 그 요즘 우리가 한국 신문을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무슨 조선 그럽니까? 헬 조선, 헬 조선. 지옥과 같은 한국이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좀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겠어요? 못 사는 나라가 많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보면요, 미국이나 한국은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지옥과 같다. 그러면 못 사는 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행복과 만족도는 상대적 이 체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요. 헬 조선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단테는 지옥을 체험하는데요. 그런데 지옥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옥 입구에 서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자기 앞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때에 감히 체험할 자신이 없는데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격려해 줍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인도함을 받고 지옥을 무사히 체험하고 나중에는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 천국을 또 체험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옥과 같은 이런 큰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도해 주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신곡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대는 부질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대의 영혼은 급에 질려 연약해져 있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당황하여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되돌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단테가 지금 앞날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불안과 두려움,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급에 질려서, 영혼이 급에 질려서 그 실체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간다고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이민의 삶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실체는 없는데 그림자처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앞으로 힘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테는요, 길루스라는 스승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앞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고 보면요, 참 믿음으로 나가기를 잘했다, 그런 확신이,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강입니다. 주님 주신 평안은 큰 고난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